오늘 이 새벽에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세 사람의 기도 생활,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 사람의 기도 생활. 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세 사람이 되었으니 신령한 기도 생활을 합시다. 네, 세 사람이 되었으니 신령한 기도 생활을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그 새 옷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하고, 이 옷을 입고 일을 하려면 띠를 매야 하는데 그 띠를 사랑의 띠로 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으로 띠를 맨 사람들은 이 새 사람답게 신앙생활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도께서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도 있지만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낙망치 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매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한 방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3년쯤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 예물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지난 부흥회 때 김홍량 목사님이 365일 그 감사 헌금을 얘기를 하셔서, 그게 같은 건데 그분은 한꺼번에 이렇게 드리라는 말을 하셨는데, 매일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편껏 하루에 1,000원 정도씩이라도, 형편이 안 되면, 형편이 좋으면 좀 많이 해도 괜찮고, 근데 형편껏 매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좋은 방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우리가 바울과 형제 디모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편지를 발신한 곳에 있었던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썼으니까 이 로마 감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근데 함께 있지만은 감옥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과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과 더불어서 함께 선교를 하셨던
그 선교 공동체를 우리라고 일컬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 골로새 서신에 한 번 더 있는데 1장 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 에바브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저들 골로새 교회에 목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의 목자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부서를 맡은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사들을 위해서, 다 목양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서야 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교회가 바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주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을 위한 전도잖아요. 그냥 열어주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여야 그렇게 하실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공의를 따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는 사도께서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사도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고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러한 공의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구원의 길은 열렸잖아요. 구원의 길이 열렸을지라도 사람이 구원받게 되려면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전한다고 그게 다 구원을 받습니까? 가서도 보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길 주께 기도하고,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저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려서 저들이 회개를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할 문도 이게 문이 열려야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할 문도 이게 사실은 주의 백성 삼는 일이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드리는 이 거룩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여야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이게 그냥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단번에 다 이루어집니까? 그게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명료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사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야 좀 이루어지지 않는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시간이나 일정량의 기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구제가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했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게 향이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기까지는 좀 이게 분량이 차야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구제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이걸 빨리 이루는 방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금식이나 단식 기도를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빨리 이루는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유튜브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이라는 여자가 얘기했던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이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면 맞아요. 누구냐면 김진홍 목사라는 분입니다. 두렉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이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분은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분 얘기한 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그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전여행을 떠납니다. 1년 반을 무전여행을 하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어머니가 그를 너무너무 반기면서 네가 떠나던 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걸 보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그게 결단의 한 표시죠. 머리를 빡빡 깎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밤중에 잠 안 오는 약이 옛날에 그걸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먹고 해가지고 마침내 계명대학을 들어갑니다.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4년 장학금을 받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1년 반을 다니는데 들어가서부터 그분이 잠 안 오는 약이 위장을 망가뜨려 가지고 이게 위가 다 망가진 거야. 이게 밥도 못 먹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이게 아프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생겼대요. 그분의 표현으로 말하기를, 걸어다니는 병아리를 봐도 너는 그렇게 위장이 튼튼해서 너는 잘 걸어다니고 잘 먹냐, 나는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이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1년 반 동안도 대학 다니면서도 위장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산속에 들어갔는데 아주 깊은 산에 들어갔고 바위 위에 가가지고 거기서 터를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 계곡물을 마시고 거기서 참 이 여름 방학이니까, 여름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사흘째 되는 날 가물가물해지더래요. 아, 그러나 이래다 죽는 건가 보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새벽 3시가 됐는데 잠을 자는데 불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그 불이 자기를 뜨겁게 하는데 그분의 표현으로 그래요. 그때 병에서 낫다는 확신이 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뛰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가지고 10시쯤 돼가지고 중국집을 처음 만났대요. 그래갖고 짜장면 한 개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 시간이 일러서 안 된다고,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2배로 드릴 테니까 이제 그것 좀 해주라고. 근데 자기가 짜장면 곱빼기로 그걸 한 그릇을 먹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위장이 튼튼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사도께서 그러잖아요. 천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이게 좋은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릴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분량이 차든지 아니면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죠. 금식 기도나 단식 기도는 응답을 빨리 일을 끝내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로운 기도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질 적에는 특단의 금식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모두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